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밑에 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그에 관계된 문제들 하나이고요. 또 12절부터는 마지막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이다 라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앞부분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이 혼란의 일을 막을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운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고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하여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잡아서 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음행한 사람, 즉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신명기 22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율법의 이 명령이었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는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에 예수님을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로 몰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이를 의도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를 의도하면서 5절에 율법은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즉 선생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이들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이 질문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 모두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인만 잡아오고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의도 속에는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면, 죄값을 물으려고 하면 음행한 자 모두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분한 악한 의도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땅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글을 쓰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글을 다시 쓰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글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쓰신 이 내용이 또 글인지 그림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내용을 추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과도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으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빼고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인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두 번의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가 죄인으로서 있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인을 고발하고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 여인을 고발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성전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두 번 엎드려서 땅에 쓰신 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정죄하고자 나왔던 그들이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을 정죄하려는 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에 대한 그 음행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한다 또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정죄한다라는 이 말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역줄 중에 이렇게 이 내용을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인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틀림없이 음행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그 죄 지은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에 대해서도 죄인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이제는 죄인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죄인 취급받지 아니하는 영생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죄값을 묻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당신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호통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창조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용서하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믿음 생활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지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 당연한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용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용서의 실천을,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또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